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다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광풍이 있는 구름 위에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깜짝 놀라는 전쟁 이야기로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함들이 있습니다. 신선 정치를 하는 하메네이도 물론 잘못한 정치를 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지만 못지않게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도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나훔서라고 하는 여러분이 좀 잘 안 들어본 성경을 좀 여러분들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훔서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세계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할 목적을 두고 그런 맥락으로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 힘은 어디다가 쓰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힘이 있으면 그 힘은 반드시 약자를 향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원래 하나님이 힘을 준 원리죠.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이 힘을 가지면서부터 약자를 괴롭히는 쪽으로 갔을 때는 언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 사람이 힘을 가지면서 그 힘을 약자를 괴롭히는 데 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최초의 살인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힘이 약자를 죽이는 자리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떠나가야 되면서부터 생긴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식인종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는 그 정도의 세력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폭력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도장을 땅땅땅 때린 언약이 이루어진 게 창세기에 보면 8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 딱 이루어지고 이제부터 폭력을 제대로 하면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던 게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몇 층으로 만들고 거기에는 짐승이 호랑이는 들어가고 사자는 들어갔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그 언약의 가장 핵심의 포인트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니느웨가 또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서. 거기에 보면 요나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니네 나라를 다 벌줄 거야 라고 하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얘기가 그 요나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은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곳이 니느웨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 보면 북쪽에 있는 곳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란 바로 옆에 있어요. 비슷하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표명하는 건 이꼴 트럼프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설명하는 이 맥락은 이런 겁니다. 이 나라는 폭력으로 사람을 끝까지 괴롭혀서 죽여버리는 형태를 보이는 나라 하면 아수르 니느웨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자들을 돕는 데 활용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는 건데, 힘이 생기니까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힘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케이스는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렇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힘이 생겨서 그렇게 다른 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요즘 미국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것은 정말 맞지 않은 형태들인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생기니까 누구를 가장 많이 괴롭혔냐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습니다. 힘이 있는 그 힘으로 힘이 없는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유다를 또한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폭행을 저지르는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자, 여기서 주목해서 잘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나홈은 북쪽 사람이었을까요? 남쪽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찍어요. 어차피 모르니까. 북쪽이었을까요? 남쪽이었을까요? 북쪽 손 들어보세요. 김주희, 자, 예찬이, 뭐 우리 몇 명. 남쪽 이제 몇 명 들었어요. 자, 만약에 이 나홈이 북쪽 사람이었으면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이 나홈은 지금 경고하는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의 경고의 메시지냐면 반정부 시위 같은 그런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쪽 사람이었으면 남쪽의 사람으로서 나홈이 선포를 하면 이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쳐들어온 나라인 이 아수르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의존해라, 이런 맥락의 얘기가 돼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북쪽이냐 남쪽이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답은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고 남쪽은, 유다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요즘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악한 세력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지금 그걸 찾아봐야 돼요. 왜 이게 푸틴도 잘 안 죽고 트럼프도 꼴통짓을 계속하고 또 네타냐후도 손잡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이 그냥 되어질까요? 이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찬영이가 1학년에 합격을 해서 이제 좀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반에 폭행하는 애가 있어요. 계속 찬영이를 괴롭힙니다. 자, 이런 애들을 하나님은 왜 데려가지 않고 그 반에 계속 존재하면서 찬영이를 괴롭히게 할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한 놈들이 항상 있나요?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리를 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막 우리 중학생들 보면 학교에 갔다가 집단 매를 맞는 폭행을 당하는 일들도 종종 이제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악한 무리들이 대단히 활약을 많이 하게 할 때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한 무리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는 게 여러분에게 보이면
여러분들 분명히 알 거예요. 저거 죄다. 저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데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죄는 뭘 가지고 있나요? 죄의 특성, 속성은 죄가 딱 생기면 그 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는 반드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폭행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고 게으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게을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술 한 잔만 먹을 거야. 그럼 술을 한 잔만 먹고 끝납니까? 어때요? 술 드시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자, 술을 한 잔을 먹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술은 중독성이 있어서 또 먹게 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다시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죄는 시작도 참 무서운데 죄가 시작이 되면 사람을 중독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슬이가 있는 기간에 한 장애인이 그 아프리카 TV 하는 사람들한테 별풍선을 뭐 달린대요.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날려주세요 막 하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별풍선을 이렇게 날려, 그게 다 돈이래요. 근데 그 돈을 2천만 원 가까이를 그 사람한테 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한 번 봤을까요? 계속 봤을까요? 계속 보는 거예요. 중독성이에요. 그죠? 한 번 음란 사이트에 들어간 사람은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한 번 그 무슨 스포츠 토토 같은 데다가 한 번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거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지금 나한테 중독성이 생겼는지 아닌지를 잘 보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게 세상은 그렇게 악함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요? 참으로 죄가 무섭구나. 두 번째입니다.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란이나 미국의 이런 문제들을 할 때 두 번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사단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 빨리 깨달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단의 존재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늘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사신 분들은 사단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단연코 세상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단은 은폐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통을 딱 냈을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이 될 때가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자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죠. 명함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함을 주고 다니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명함에 자기 커리어를 많이 씁니까? 나쁜 사람들일수록 명함에 커리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명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저도 명함이 있어요. 수경이가 만들어준 명함이 있어요. 그 제 이력에 거기에 뭐가 써 있는 줄 아세요? 딱 하나만 써 있는데, 함께하는 교회 최종희 목사 거 딱 하나 써 있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는 명함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즘 나오시는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 명함 막 요즘 주고 다니잖아요. 이런 분들 어때요? 네, 화려하게 하는 거야. 근데 뚜껑 열어보면 시의원, 도의원, 뭐 시장 후보 이런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많이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역할은 항상 속이고 여러분들을 악한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등장을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는 명심하고 뭘 보라고요? 사단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구나. 또한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만만치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깐 여기서 여담 하나를 해볼게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참소하는 자 우리 김미랑 권사님은 이건 들어보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얘기.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또 뭐가 있나요? 거짓말하는,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물어보란 말이에요. 자, 저하고 약속을 해요. 김주희가 목사님 이번 주부터는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로 뭐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자, 이 거짓말쟁이는 분명히 뭐 하냐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고개를 숙여라, 예수님한테. 그러면 세상을 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대답을 해보세요. 왜? 세상의 주권자가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에 속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말만 믿고 이력서를 내라. 내가 취직시켜줄게. 내 말만 믿고 한번 따라와라. 그러면 네 인생을 펴줄게 라고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따르도록 여러분이 가서 빌빌 대면 사단의 음성에 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만 믿는 거예요. 그분만.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개를 누구에게만 속여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만.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속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때 최고의 큰 나라로 현재 미국 같은 나라가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힘이 대단하냐면 얘가 뭐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 큰 힘으로 아무것도 못했냐면 파리가 드글드글 끄니까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아무 말을 못합니다. 이가 등장을 하니까 또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하늘에서 메뚜기가 날아오니까 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한 번 미사일 쏠 때 60억씩 쓰고 지금 몇 조 썼다고 그래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까불지 말고 잠잠하고 있으면 파리 앞에서도 아무런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트럼프가 될 수 있고 네타냐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아 타협하지 마세요. 악이 득세하면 그 악한 것에 여러분들이 흔들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 이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세 번째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끔 하시려고 이 약한 무리들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경매에 들어가서 상가 집어삼킨 사람, 그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잖아요. 옷딱 팔아가지고 살았던 그 아줌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은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61세밖에 안 된 사람을. 그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은 약한 것들이 끝을 향해서 가면 결국 손을 대면 아무것도 아닌 그게 악이고 그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약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나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저는 한 병원만 다녀요. 휴내과라는 그 병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서 때가 되면 경로맥도 검사하고 그리고 뭐 피 검사도 하고 다른 데 심전조도 막 검사하고 막 해서 알려줍니다. 목사님 여기가 좀 문제가 생겼고 약 드시고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내가 그분에게만 절절매면서 그분의 말만 들으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참조하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선택권은 주권자는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악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한 게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재밌는 얘기를 제가 이신희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이완규 집사님이 다이어트를 한대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래서 아니 다른 때는 벌써 항상 우리랑 이렇게 먹을 때 2그릇을 먹거든요. 빨리 먹고 사라져가지고 바쁜 일이 있은 줄 알았어요. 했더니 다이어트를 한대요. 살을 빼야 된다고. 자, 질병이 딱 생기면 우리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것만을 보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 앞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단적인 것으로 그것만 보면 우리는 지혜롭지를 못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이미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 그걸 보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는 단편적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이 악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악이 여러분 세상에 지금 판을 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세상은 힘 있는 놈이 다 해먹는 세상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광주에서 개척을 한 목사인데 이름이 다윗자가 들어가는 목사입니다. 청년들, 대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목회를 했던 분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그 교회 여자 성도들을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뭐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핑계댄 줄 아세요? 다윗도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후궁을 많이 뒀으니까 자기도 사모님 외에 많은 사람을 둬도 된다고 직실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 설교를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하더라고. 제가 똑같은 설교를 제가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 저한테 아멘을 하실래요? 그러니까 참 보면 세상이라는 데는 힘 있는 놈은 항상 보면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줘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그래서 제가 유명하게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백지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 아시나요? 그리고 개그맨 이성미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기관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법인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너무 많은 연예인들이 죽는 거예요. 자살을 해서. 그러니까 그 죽는 그 연예인들이 알잖아. 백지영도 비디오 사건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오래 했고 남편이 마약을 해서 속상한 일을 참 많이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된 사람이거든요. 이성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들고 플러스로 누구를 했냐면 정신과 의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연예인이 있으면 찾아가고 상담해서 삶을 놓지 않게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힘이 있으면 그렇게 궁지에 빠져 있는 연예인들을 살리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질문입니다. 이 기관이 왜 만들어졌나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관이 왜 만들어졌어요? 착각한 사단이 그 마음들을 혼잡하게 해서 삶이 자살로 끝나버려도 유도하는 그 무리들에게서 그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이 끝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뭘 보고? 악을 보고. 그래서 때로는 악을 보면서 우리 정신 차리잖아요. 저 한국교회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저분들처럼 합심해가지고 같이 자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야죠. 우리 새벽에 김경미 성도가 새벽 예배를 못 나왔어요. 알람을 주일 오후로 맞춰놔가지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래서 제 방에 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아이고 성도님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아이고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자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 영적으로도 밤이 있구나.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이런 세상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그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 늘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계속되어지면 낮의 소중함을 몰라요. 밤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씩 경험을 해보면 낮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다들 지금 건강해요. 그런데 몸이 아파 보면 어때요? 뭐의 소중함을 아나요? 이 몸의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한 번씩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딱 생기면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참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권사님이 저는 많이 보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없으니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니까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안 계셨을 때는 얼마나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 잃어버려야 더 소중한 걸 깨닫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의 그런 구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영적인 이런 밤이 찾아오면 세상에 너무 죄성이 강하다고 하는 걸 꼭 보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겪게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고 2절을 보세요. 2절 자 시작. 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그런 트럼프나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아수르는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 아까도 조명서 집사님이 미국으로 가야 되겠대요. 왜 미국으로 가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트럼프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이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더라. 비슷한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착한 사람들 특히 이영미 권사님 엄청 착해요. 이용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많이 하는데 착하니까 굉장히 악한 인간들이 못되게 구는 인간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그 내 착한 사람들을 건드는 그들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는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기대면서 그분을 더 의지하시면서 꼭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한 세상이 되고 사단이 주인인 것처럼 설쳐되어지는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피해를 봅니다. 이 속에서 우리 택함을 받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안일함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세상이 되어지기 전에 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들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